전도서 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한계와 헛됨, 인간의 한계와 헛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세속적인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한계가 있고요. 또 그런 한계 때문에 헛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 세속적 지혜의 한계와 헛됨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라고 했는데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능력이에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수단을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최고가 돼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최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결과치도 최고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궁극적인 지혜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에 이바지되는 최고의 방법과 수단들을 우리가 써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인데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속적 목표를 성공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의 성공이에요.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성공은 뭐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직장에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뭔가 사업이나 일을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내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런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요. 또 명철하는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도 결론이 이제 12장에 나중에 또 읽어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12장 13절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인데 인간 존재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성공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경외와
계명 순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서가 결론을 맺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 그게 인생을 최고로 성공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적 관점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세속적 관점의 지혜는 이 해 아래에서의 이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훌륭하게 평가받는 지혜는 뭐냐면 좀 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좀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읽은 본문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 처신을 잘하고 살아가는 법을 아는, 이렇게 바른 성경은 번역했는데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 어떤 그 처세 능력이 있고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잘 분별하고요, 인간관계를 잘하고요,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가난하여도 가난한 것 때문에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자족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처세 능력이 있어서 관계를 잘 해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살아가는 법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속적 관점에서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세속적 지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 아래서 우리가 잘 배워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에 옮기고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일머리가 있지는 않아요. 일을 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 선배들과 또 어르신들에게 또 여러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기를 계속 개선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운동도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에 지혜가 있고 또 대인관계, 결혼관계,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녀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목사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부부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부부끼리 어떤 대화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또 인간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는지도 배워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세속적인 지혜를 잘 배워야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되진 못해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해도, 사업에 성공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지혜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예요. 이게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는 누구에게나 유익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에게나 유익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혜를 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해 위의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진리를 잘 공부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요, 이제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결혼 관계나 또 사업과 공부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되어 나가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적인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세속적 지혜는 그 자체로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할 수 없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속적 지혜로 사람들이 자기를 잘 자족해 나가면서 가난하여도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자족해 나가는 사람,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세속적 지혜로는 또 우리의 욕망,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죄도 죽일 수가 없어요. 7절에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식욕을 절제하는 지혜가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세속적 지혜는 자기의 욕망과 또 욕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없다. 그리고 이 지혜가 있어도 그 능력,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세속적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안다 해도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지혜가 있어도 어떤 재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수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재력이나 권력이 없어서 그 지혜를 발휘 못하거나 더 악한 재력과나 권력과 의해서 오히려 그 지혜를 억제당하고 힘을 잃는 경우들도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적 지혜 그 자체로는 그 사람을 성공되게 할 수 없고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자족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경험을 가리킵니다. 공상은 가망 없는 생각을 가리키죠. 욕망으로 인한 생각. 욕심 때문에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욕망을 품고 가망 없는 상상을 하는 것이 공상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헛된 욕망으로 인한 상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마음의 공상을 좀 억제해야 됩니다. 불확실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것들에 욕심을 품는 것. 어떤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적이라든지 제가 지금 40대 목사인데 갑자기 어떤 농구 선수로 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직업을 전향해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도저히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해보겠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고,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천억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나선다든지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과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돈이나 물질에 꽂혀서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계속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상상을 하면은 그것이 죄악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죄악된 생각들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4, 15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할 때 이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으로 번역되는 것인데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좀 와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번역을 바꾸면 각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는 것은, 내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지성적인 거예요. 생각. 자기 욕심의 생각들이 계속 있어요.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책에서 이 욕심에 끌려라는 것을 이 생각, 지식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걸 계속 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4절에.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거룩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 욕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려고 해야지. 계속 그거를 상상하고 품으면은 이게 계속 자기를 끌고 가요. 욕심에 끌려서 그 다음에 미혹됨이 그랬잖아요. 미혹은 존 오웬은 감정적인 거라고 그래서 감정. 미혹돼서 이 욕심의 생각에 자기의 감정이 이제 동화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정서가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계속 상상을 하면 끌려서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해버려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결국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의지는 마음의 선택이거든요. 욕심이 결국 선택을 해서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건 죄를 낳는 것이니까 죄를 선택하고 결국 죄가 나아지는 것은 이제 죄를 마음이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럼 그 죄악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죄악된 인격으로. 그러면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습관과 말과 행실과 삶이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고 하느냐, 이걸 잘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묵상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그래서 우리가 욕망, 그리고 욕망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공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서 6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즐겨야지, 내가 지금 당장 없는 것에 너무 상상을 하고 불만족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재력, 또 뭐 외모, 형편,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현재에서 일단 먼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뭐 물론 없는 것에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그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그건 좋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불만족하면서 공상만 하는 거예요.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저랬으면 좋겠다. 돈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고, 외모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머리는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고, 뭐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고,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고, 뭐 하여튼 계속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불만족하고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공상하고 그렇게 불만족하면 계속적으로 욕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근데 현재 있는 것에 일단 먼저, 우리가 없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많잖아요. 없는 것에 불만족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 관점에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 오랫동안 이 크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오랫동안, 뭐 그 사람들 말로 롱런이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 연예계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것도 특별히 과도한 욕망을 품어서 범죄하지 않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함으로써 현재 있는 것을 잘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것 자체로는 영원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인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도 무슨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에만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만. 눈으로 보는 것은 죽으면 끝이에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또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것도. 운동도 계속해야 만족이 있어요. 어느 정도 몸을 만들었다고 운동을 안 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거기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또 먹어야 돼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한 번 보는 것으로 족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공상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 낫죠. 근데 그것 자체로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자체로 자족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은, 육신의 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체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섭리와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 눈이 없으면 현세적으로 공상하지 않고 현재 만족하는 지혜로운 그 지혜만으로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아래서의 세속적 관점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함이라 그랬어요? 영원함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현세적으로 참 지혜로운 삶이지만은 잠깐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생명 안 보여요. 부활의 능력 안 보여요. 그냥 부활의 능력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가 뭐냐면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이 영적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그것은 생명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생명,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하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든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와 가치가 다 무조건 다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이고 영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한 비교적 나은 가치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헛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도서 6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 읽어볼게요. 6장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네. 이 10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나간다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즉 하나님이 예정세계 가운데 영원 전부터 그의 이름을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미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이 불린 대상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의 이름을 내가 짓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나란 뜻이고, 또 어떤 강아지를 사면 강아지 이름을 내가 짓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에 대한 주인된 권세가 나라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이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어떤 권세가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존재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있고, 또 그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존재가 뭔지,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지으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 만물들이 전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작정 가운데 다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들의 이름을 전부 다 불러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모세를 이름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세의 그 인격과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이름을 알고 서로 또 호칭을 정하고 불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할수록 또 친한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이 불린 바 된다는 것은 신구약 전체 성경으로 미뤄봐서 상당히 은혜스러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게 성도의 이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런 사랑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런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의미를 결정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결정하시고, 그러한 생사화복도 전부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도 인간은 절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 자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시고 완전 자유자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만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굉장히 자유롭고 능력 있는 존재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짜장면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음식 먹을 능력을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또 짬뽕이나 짜장면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걸 대접해주는 가게가 없으면 못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건과 환경과 이런 모든 분위기와 어떤 인간관계와 모든 또 건강과 이런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계획을 해도 하루를 시작하면은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약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나 여러 어떤 경제, 국가, 여러 위기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이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도덕적 피조물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내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셨는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인간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 또 인생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불만 불평의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 전부 다 강한 자와 다투는,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공적인 인생의 방식은 그 12장 13절이죠. 요절입니다. 다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창조주를 인정해라. 창조주를 인정해야 돼요.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과 현재의 형편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세속적 관점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가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된 삶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공부해야 해야 됩니다. 세속적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그런 성공적인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밑싸움이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밑싸움이 한다고 육체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운동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일을 잘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궁극적인 가치를 이뤄낼 수 없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관점인 것이죠.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예. 여기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라 그랬는데 이 일은 다바르인데 히브리어로 각주에 보시면 언론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말이나 일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말이 많고 헛된 일도 많다는 거예요. 헛된 말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불만 불평하고 강한 자와 다투려는 것.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에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또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공부해서 살아가야 돼요. 또 그 헛된 많은 일들은 뭐냐면은 죄 짓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 다 헛된 일이에요. 아무리 인생을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전부 헛된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다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12장에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14절에 읽어볼게요. 12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심판받아요. 그 심판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헛된 일과 헛된 말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장 12절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나겐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예.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뭐냐면 참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사는 날인데 죄 짓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없이 죄악된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에요. 근데 그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그랬어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죠? 어떤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성경에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 그다음에 무지, 슬픔,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의, 지식, 기쁨, 생명 이걸 상징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죄악된 인생,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 슬픈 인생, 결국 사망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체가 없는 그런 허상과 같은 무의미한 인생. 또 그림자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사라질 것이에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든 못 사든 하나님 없는 인생, 죄악된 인생은 전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어둠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누군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부활의 능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영적인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결국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인데. 근데 이 낙을 알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명과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영적 생명과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어둠은 무지잖아요. 근데 생명은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사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거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그래서 그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 이 아는 빛은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 영적인 지식.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나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창조주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심판주이신지도 모르고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생명적 관계, 영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께서 우리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죽은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잠자는 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살아나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서 정말 그림자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깐이면 지나가요.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 지나가니 날아가느냐 그랬어요. 10편, 90편에.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잠깐이면 죽을 거예요. 5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서 뭐가 낙이겠어요? 낙, 행복, 토브인데 토브는 선도 되고 행복도 되고 낙도 돼요.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좋은 거겠어요? 뭐가 좋은 거냐면 전도서 12장 1절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날은 그 원래 원어는 라인데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그러니까 악한 날, 어떤 죽음과 슬픔과 고통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들, 죽음이 가깝기 전에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도 어두워지고 육체적인 기력도 쇠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기 때문에 슬픔, 인생에 있어서 노년의 육체와 정신적인 노쇠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슬픈 일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일, 세상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화의 때 영육 전체가 완전한 행복, 더 이상 그 불만족이 없는 완전한 행복, 복된 지복의 상태, 이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지극히 복돼서 더 이상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행복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은 그런 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막 행복을 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은 전도서 6장 12절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 후에 있을 일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된 것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 내일 일도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될 일도 인생들은 몰라요. 확실히 아는 것은 있어요. 진리가 계시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당장 내일 닥칠 우리의 인생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은 누구께 달려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인생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